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상황들,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야곱이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 야곱처럼 간절하게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취득하고는, 속임수로 취득하고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약 20년 동안 지내게 되는데 인간적으로는 성공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부를 이루어서 또 가족들을 만들어서 구성해서 그렇게 오니까 인간적으로는 성공한 삶이었죠. 갈 때는 홀홀 단신으로 갔다가 올 때는 가족들, 또 아들 11명의 아들, 이렇게 해서 아주 대가족과 또 많은 이 동물들을, 가축들을 소유해서 그렇게 고향으로 오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성공한 듯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절대로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형 에서가 마음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아직 형 에서와 화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목숨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을 수 있고, 또 함께 하고 있는 가족들 자기가 지킬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의 마음은 너무나 복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2장 앞쪽에 1절 쪽에 가보면은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화해하고 외삼촌은 집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인데, 32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랬어요. 야곱이 라반과 헤어져서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군대라는 게 느껴졌어요. 바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다 해가지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야곱의 눈에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이 믿음을 가졌어야 해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있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 담대함을 얻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군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런 반응을 하지를 못해. 그냥 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서 그냥 헤어져 버려요. 헤어져 버리고 야곱이 형 에서와 어떤 화해나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을 계획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요.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먼저 한번 쿡 찔러보는 거죠. 형 에서의 반응이 어떤지. 역시 야곱은 꽤는 많아요. 아주 지략가예요. 전략 전술은 아주 좋아요. 그래서 먼저 형의 마음을 읽어보려고 사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세일 땅 에돔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사자를 먼저 보냈는데, 이 사자가 나중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 에서의 마음이 안 풀어졌다는 얘기, 아직도 복수심이 꽉 차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겠죠. 만약에 야곱을 칠 생각이 없으면 굳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올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리고 굳이 뭐 달려올 거 뭐 있겠어요. 오면 만나면 되지. 지금 에서는 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것은 아직도 그냥 화가 그냥 막 꽉 차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의 마음은 안 그래도 막연하게 두려워하며 겁먹고 있었는데 얼마나 겁이 나는지 6절 말씀에 보면은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했더니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러면은 앞에 만났던 여호와의 군대를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든지 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매달려야 되는데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그 짐승들을 두 떼로 나누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한 번에 같이 있다가 전멸당하면 안 되니까 두 떼로 나뉘어 있다가 한쪽이 공격당할 때 한쪽은 도망가자 피하자 뭐 이런 계산이죠. 역시 야곱이에요. 꾀가 많은 야곱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는 먼저 두 떼로 딱 나누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기도를 해요. 9절부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내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순종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 달라는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 가라 해가지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제 9절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외삼촌 집에 갈 때는 지팡이만 하나 달랑 들고 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큰 이 불을 이루어서 두 떼로 나누어서 이렇게 형 에서가 칠 때 나머지 한 떼를 도망치게 할 정도로 두 떼 아주 큰 불을 재산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모든 게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또 11절에서 내가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그가 나를 죽일까 칠까 겁나는데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또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꺼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들을 주어서 셀 수 없을 정도로 후손들이 많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려면 우리를 저 형 에서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손들을 번창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기도는 간절한 배수의 진을 치고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내용은 그럴싸한데 그 마음의 태도는 그 간절함이나 이런 어떤 진실함이나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자세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야곱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무슨 준비를 하느냐 하면은 형 에서에게 줄 선물 꾸러미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준비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예물을 준비하는데 아주 엄청난 양의 예물을 대규모로 준비를 해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어미낙타 30마리와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나귀 10마리, 총 550마리인데요 엄청난 재물이에요. 그리고 이 엄청난 재물 중에도 암염소, 암양
이 암컷들을 거의 뭐 90%, 80% 이상을 암컷들로 줘요. 암컷들이 수컷보다 훨씬 더 비싸고 또 새끼를 낳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재물을 준비하고 짐승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도 최고 질이 좋은 양질의 그 예물을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약 550마리의 이 양과 염소와 소 이런 것들을 준비하니까 엄청나죠. 그것을 세 대로 나누어서 먼저 한대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한대 보내고 또 한대 보내고 한대 보낼 때마다 약 200마리 정도를 계속 이렇게 보낸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통이 크고 또 지략간지 형 에서에게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형 에서가 마음이 바뀔 거라 생각을 하고는 과감하게 자기의 재산에 막 그냥 상당 부분을 떼서 준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야곱이 굉장히 아주 전략가고 상당히 어떤 지혜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에게 줄 예물을 딱 준비시키고 그 세 때마다 종들에게 딱딱 할 말들까지 딱 교양을 시켜놨어요. 네가 제일 먼저 가면서 우리 형 에서를 만나면 이게 누구 거냐, 넌 어디서부터 왔냐 이런 얘기 하거든. 바로 당신의 종 야곱 것이고 야곱이 당신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주인님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종으로 그렇게 표현하라고 그러고 에서를 주인으로 막 치켜 세우라고 용어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종들에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에서가 처음에는 씩씩거리면서 왔는데 이것 갖고 내가 뭐 양이 찰 줄 알아? 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죠. 그런데 또 오다가 두 번째 예물꾸러미를 봤을 때 조금 마음이 풀릴 수 있겠죠. 세 번째 또 봤을 때 마음이 더 풀릴 수 있겠죠. 야곱이 노린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깨가 많은 거죠. 이 선물꾸러미에 사람들의 마음이 녹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뇌물로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야곱이 에서에게 이 약 550마리의 이 짐승들을 가지고 세 대로 나누어서 뇌물 공세로, 예물 공세로, 선물 공세로 그 마음을 풀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는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는 또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들도 쓰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먼저 앞에 이 선물꾸러미를 보내고 그날 밤에 가족들을 밤에 모아서 이 강을 건너서 먼저 보냈습니다. 강을 건너 보내고 자기는 다시 이 야복강 반대쪽으로 다시 건너와서 혼자 이제 뭐 때문에 혼자 왔는지 정확히 표현 안 돼 있지만은 하여튼 혼자 거기서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뭐 자기 재산 중에 뭐 남은 거는 없는지 뭐 이런 거는 없는지 뭐 여러 가지 정리도 하고 또 이제 형을 만날 때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하는 뭐 그런 시간도 되고 뭐 그랬겠죠. 하여튼 먼저 앞에 선물꾸러미 보내고 그리고 밤에 가족들 나머지 재물들 다 강을 건너 보내고 자기는 다시 건너와서 그 강가에서 고독하게 외롭게 앞이 캄캄한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그냥 해결 방법은 없고 해결 능력은 없고 이제는 뭐 더 이상 시간이 이렇게 주어지지도 않고 이제는 마지막 그냥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그런 막다른 골목이에요. 배수의 진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제 모든 주사위는 던져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고 이제 내일 아침이면 강 건너서 이제 가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거죠. 형 에서가 있는 그 세일산 그쪽 에돔 지역에서 지금 야곱이 있는 곳까지는 약 150 정도 키로가 돼요. 150 키로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시간을 계산을 했겠죠. 계산을 했을 때 이제 내일이면 만나는 거예요. 내일이면 형과 맞닥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밤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강가에 다 가족들 보내고 혼자 그렇게 이제 있는 거죠. 그럴 때 갑자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이 붙었어요. 24절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또 호세아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뭐 여호와다 또는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던 아니면 사자를 보내셨던 이 야곱과 씨름이 붙었어요. 씨름이 붙었는데 이 야곱이 혼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씨름이 붙었는데 예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씨름이 붙었는데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뭐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서 내가 이기겠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든 내가 이분을 붙잡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분은 나에게 마지막 희망이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이 하나님을 여호와의 사자를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안 놔주는 거예요. 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야곱이 목숨 걸고 붙잡고 있으니까 이 허벅지 관절을 친 거예요. 허벅지 관절을 쳤을 때 이 관절이 뼈가 이게 어긋났으니까 빠졌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정도면 그냥 포기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놓을 수도 있는데 야곱은 그래도 안 놓는 거예요. 지금 이 허벅지 관절이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도 야곱은 내가 지금 이 손을 놓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나도 죽고 내 가족도 죽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꽝이다라는, 이제는 마지막 희망이다라는 그런 결사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그냥 뼈가 막 으깨어져도 그냥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이 그에게 말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 사람이 네 이름이 뭐냐라고 말할 때 야곱이 네 야곱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네 야곱입니다. 이 말에 야곱의 지금까지의 인간적인 노력들, 인간적인 거짓말하고 속이고 인간적으로 그 겉모술수했던 그 모든 야같던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예 야곱입니다 이 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속이는 자잖아요. 그래서 이 씨름하던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야곱이 예 저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예 저는 죄인입니다. 너는 뭐 하다가 왔느냐? 내 사람들한테 덩쳐먹고 있다가 나쁜 짓만 골라하다가 온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야곱입니다. 이 말은 바로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바짝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음을 고백하고 불순종했음을 고백하는 이 모든 마음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눈도 속여봤고 또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편법으로 재산도 많이 축적도 해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름대로 성공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야곱입니다 이 말에는 지금까지 내가 속이면서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들 동원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했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죠. 야곱에게 지금까지 자기가 몸부림쳤던 그 인간적인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게 제대로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는 걸 깨닫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앞에 잠깐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명령에 순종해서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재산을 만들어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약속대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논리적인 그 내용들 기도를 착착착 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지금 이렇게 나는 죄인이에요,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이 다 이거 속임수하고 남들 속이고 했던, 아프게 했던 이 모든 것들 잘못했어요, 뭐 이런 것들 고백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기도를 앞에 했던 거고, 지금은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함께 있던 세리들이나 또는 음란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남의 것을 갈취한 자입니다, 이제 내가 그 갈취한 것을 4배로 그 이상으로 다 돌려주고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입니다라는 이 고백 한마디에 이 야곱과 씨름했던 이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내가 너에게 다시 이름을 주겠다 하고는, 너는 다시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 말은 야곱이라고 이름을 불릴 만큼 했던 모든 지금까지의 허물과 모든 지금까지의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제는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정말 뭐 하나님과 능력 대 능력으로 싸워가지고 이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인정했고 너의 몸부림을 인정했고 너의 간절함을 인정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지금까지의 모든 야곱의 모습들, 속이는 모습들, 이거를 다 용서해 줄게.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라 이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는 야곱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존재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응답은 하지 않고 그냥 야곱에게 축복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2번째 기도에서 모든 응답을 다 받은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셔서 이제 약속대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을 배출해 주실 거라. 그러니까 분명히 형 에서의 그 분한 마음도 풀어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두 형제가 화해할 수 있게 해주실 그런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의 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건, 뼈가 어그러져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건 이 기도가 야곱의 지금까지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게 만들었고, 당장에 죽을 수 있는 그 형의 분노를 하나님께서 사그러지게 만들어 주셨고, 무사하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문이 번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야복강에서의 야곱의 기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저주여름 사망의 권세가 잘려나가고, 그동안의 사망에 눌려서 여러 가지 죄악에 눌려서 세상의 권세에 눌려서 두려워 떨기도 하고 세상 향락에 빠져서 의미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운 비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목숨 걸고 기도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때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때에 기도하며 엎드리면 그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것을 알고 아이고 모르겠다, 우리 딴 길로 도망가자 하고는 냈다 그냥 다른 길로 도망을 가버리거나 그냥 외삼촌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거나 뭐 그렇게 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나름대로 지혜롭게 앞서 보내고 혼자서 강가에 있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여호와의 사자임을 알고는 그냥 붙잡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현재의 당면한 문제들을 목숨 걸고 뼈가 쓰러지도록
끝까지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오히려 그 위급한 상황이 오히려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터닝포인트,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야곱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 야곱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야곱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이 시대에 야곱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당황하고 있어요. 대면 예배가 스톱되니까 당황하고 있어요. 성도들 개개인의 신앙이 그냥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정말 위험한 찰나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곱의 기도와 같은 이런 자세로 엎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면은 오히려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역전의 상황이 되고, 이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목숨 거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인간적인, 처음에 했던 그런 인간적인 행동만 하다가 끝내지 마시고, 마지막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던 여기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홍해길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의 길이 열릴 것이고, 또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은혜도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아무쪼록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야곱 같은 이런 기도를 오늘도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회 있을 때마다 엎드려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